오늘 하는, 이제 어제부터 하신 거 수행이, 이제 처음 입문가 이런 수행에 입문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제 초보적인 수행인데, 근데 아주 초보적인 건 아니에요, 사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명상,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에서 많이 하는 명상 프로그램 하고는 조금 달리, 이건 그래도 이제 부처님께서 원래 하셨던 수행을 조금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거지. 원래 그 수행 방법 자체는 아주 초보자 때부터 또 수행이 아주 깊이 가는 그 단계까지 가도 여기서 조금씩 더 심화되는 거지. 그 방법의 기본적인 수행 방법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감을 좀 익혀 놓으시면 다음에 또 뭐 약간 더 심화된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서 저희들은 뭐 조금 너무 이제 일시적으로 효과를 내는 그런 수행법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제 좀 그래도 부처님께서 우리들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당신께서도 이 호흡 수행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런 수행법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시게 되는, 좀 보급하는 쪽으로 이제 좀 더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어제 아마 이제 기본적인 거는 뭐 좀 배우셨을 텐데, 이제 어제 오후부터 해서 이제 오늘 오전까지 수행하면서 막상 이제 들은 것대로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. 네. 저는 이제 전에 팔정도 수행 때 서울에 있을 때 네. 했을 때는 체험한다 생각하고 그때는 즐겁게 그냥 한번 해보는데 네. 기쁨을 느꼈어요. 아, 그때도 오셨었어요? 예, 전에. 아, 예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내들이랑 같이 이제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왔는데, 앉아서 경행을 할 때도 그렇고 호흡 수행을 할 때도 그렇고 집중은 좀 처음에 잘 되다가 한 절반 정도 시간 지나면 이걸 해서 뭐하나 이런 의심 같은 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요번에 좀 당황을 했거든요, 와가지고. 전에도 그런 생각은 안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제 뭐 명상 프로그램은 수행의 이제 시작과 끝,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 설정이 명확히 잘 안 돼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행의 수행의 목적은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부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,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거다.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수많은 괴로움들을 겪고 있잖아요.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울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절망감, 공포, 불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신적인 괴로움들이 있는데, 이제 그런 괴로움들이 일어나는 데는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.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. 그냥 뭐 괴로움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는데, 그 원인 중에서 이제 가장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은,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알겠어서 내가 손을 이렇게 들어요. 그러면 이 손을 볼 때 제 손이라는 거하고 이 손을 여기 10분이 있다 그러면 그 10명이 제 손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 약간씩 다릅니다. 똑같은 손을 봐도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 손을 본다기보단 이 손을 조건으로 해서 알게 된 그 손에 대한 인식을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이 손에 대해서. 그러면서 그걸 아는 방식이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데, 그게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막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은 있는 것은 다 이제 조건에 의해서 또는 원인이 있어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 발생한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.
왜냐하면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건 조건이 바뀌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욕심이라는 게 작용을 하면 이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.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좋은 거나 이런 거를. 근데 실상은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변하게 되면 그로부터 오는 그 괴로움이 생기겠죠. 그죠? 난 이게 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막 강력히 붙들고 있는데 그게 사라지게 되면 그걸로 인한 상실감이나 괴로움, 이제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괴로움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보면 이 세상에 이제 본질은 이러이러한데 그 본질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이 진리나 이런 실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실상과 반대되는 식으로 자기 바라는 욕망들이 작용을 하는 게 괴로움의 제일 큰 문제라고 본 거예요. 그런 것들을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변할 수밖에 없고 또 조건 지어졌으니까 이게 조건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또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또 이 현재 이 상태가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뭔가 불확실하다는 뜻이잖아요. 여러분들 사실 세속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미래나 현재 지위라든가 이런 게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돼요.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뭐 일이 뭐고 뭘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막연히 이제 이런 거를 붙들고 있음으로써 이제 괴로움이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걸 변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내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대체로 보면 이 현상계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해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, 그거를 이해하면 거기에 맞게 이제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걸 변하지 말라고 막 붙들고 있다가 또 사라지면 괴로워하고 또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걸 또 막 행복이라고 막 붙들었다가 또 그게 사라지면 괴로워하고 또 변할 수밖에 없는 걸 내 것이라 할 수도 없는데 내 것이라고 막 붙들었다가 그게 사라지면 괴로워하고 이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아서 그걸 바로잡게 되면 이제 이런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면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보신 거죠.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런 수행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호흡을 우리가 하게 되면 호흡에서 집중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. 이거는 집중은 이제 집중도 하나의 우리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호흡이라는 이 하나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. 살면서 원하는 거는 붙들고 계속 유지되길 바라고 그죠?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없어지길 바라고 사라지길 바라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게 우리 이제 부처님 보시기엔 이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를 붙들려고 한다거나 또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거나 이런 게 다 이제 괴로움의 원천이라고 보신 거예요.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괴로워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제 웬만한 것들이 일어나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거를 그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끄달리는 마음들을 좀 이렇게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근데 보통은 이제 좋아하면 막 달라붙고 마음에 안 드는 걸 싫어하고 이런 쪽으로 반응하던 건데 호흡을 하나를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서 뭐가 나타나든 간에 아 이거구나 하고 알기만 하고 이제 돌아오고 알기만 하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세상사에 좋은 일이 나타나든 나쁜 게 나타나든 이런 거 일단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대처를 하면 되게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여기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막 화를 내거나 또 집착을 하거나 이거 왜 실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이런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사에 대해서 좀 초연한 연습을 하는 것도 돼요. 이게 단 집중을 닦는 것도 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? 그러면 평온하게 우리가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상태를 훈련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부수적인 효과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를 내가 이루어야만 행복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, 사람들이.
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, 그 원하는 거를 이제 뭔가 이거는 호흡이라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대상, 원하는 것든 원하지 않는 것든 다 놓는 연습을 하잖아요. 이게 다 이걸 내려놓고 나서 보니까 희한하게 이제 뭘 얻은 것도 없고 그냥 단지 욕망을, 이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욕망을 버렸을 뿐인데 거기서 오는 대단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출리의 행복,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데, 이런 행복이 내가 이전에 경험하는 것하고 좀 다른 행복의 형태인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행복을 경험하면 이제 욕망을 쫓아가는 것만이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항상 불안한 행복이거든요. 그게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이러기 때문에. 근데 이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는 이 행복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편안한 그런 평화로운 행복이에요. 그래서 그 행복의 프레임도 좀 바뀝니다. 이런 수행을 통해서. 그런 이제 부수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의 프레임을 한번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이 수행은 단순히 이 집중이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욕망을 통해서 일어나는 소위 말해 감각적 행복 외에는 아는 게 없었는데 그거로부터 벗어나니까 그냥 단지 그거로부터 벗어났을 뿐인데 여기로부터 오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.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두 가지 행복을 말씀하셨거든요. 하나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실현하면서 오는 행복이 있다. 그런데 또 하나는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다. 그러니까 그렇잖아요. 여러분들 원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만족 안 하잖아요. 재벌들이 절대 자기가 가진 거 만족 안 합니다. 더 가지려고 하지. 근데 오히려 욕망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.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사실은 만족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은 소유의 행복이고 하나는 이제 그런 거를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행복의 프레임을, 새로운 행복의 프레임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주제이고, 또 아까 말했듯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, 이런 욕망과 성냄부터 벗어나면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 세상의 실상이 보이게 됩니다. 예전에는 마음의 욕망이나 성냄으로 휩쓸리다 보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안 보이던 것이 욕망이 놓아짐으로써 또는 성냄이 놓아짐으로써 마음의 균형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 정말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,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됩니다. 정말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구나 하는 거를. 그게 또 이제 그런 지혜가 생기는, 이런 호흡, 마음이 고해지면서 지혜가 생기는 것도 큰 이익이고, 또 아까 말했듯이 그러기 위해서 이런 지혜가 생김으로써 또 세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자꾸 집착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을 버리고 평온하게 대하는 그런 훈련도 되고, 그게 이제 사실 수행의 제일 큰, 여러분들 이런 수행을 하는 제일 큰 이유입니다.